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목전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는 그 위기를 막지 못하고 이미 그들에게 먹힌 상태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타살지석으로 삼아가지고 한국교회를 삼키려는 마귀의 아주 교묘한 그 모든 계계를 막아야 될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대다수의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무방비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10월 27일 주일입니다. 그날이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데 개교에서 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광화문으로 다 집결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기독교를 업수해 보지 않을 겁니다. 그 위력에 대해서 그들이 좀 겁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단합된 모습으로 나타낼 때 그 사람은 생각하는 건 표거든요. 선거에서 떨어질까봐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교회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 2시부터 아마 광화문에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함께 뜨겁게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3시부터 정식 연맹 예배입니다. 그냥 단순히 연합 예배가 아니고요.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로 연맹하는 십자가의 정의 군병으로 뭉치는 그 모습이 있어야만 그들도 우리가 섣불리 까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차별금지법 그럴듯한 주장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게 헌법의 선언이니까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원수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커다란 함정을 파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정부와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원수마귀의 그 괴계를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정말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영적 세계가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솔직히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젠더들의 움직임을 보고 그
그것을 뭐 동성연애 뭐 막는다고 막 모여드는 크리스찬들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된다. 그것만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랬었는데, 제가 총회장 연임을 하면서 각 교계 교단들, 총회장들 이렇게 모임 속에서 불과 한 달 반 전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각 교단 총회장들과 총무들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날 오정호 목사님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 모두 발언을 누가 했는가니 부산 쪽에 있는 세계로교회 손영보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정말 울면서 말씀하더라고요. 가슴을 치면서 이 한국교회가 이 지경인데도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네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국회 앞에 와서 정말 광화문에서 통성기도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오정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한 교회 한 교회 큰 교회마다 이렇게 노크를 했더니 하나같이 참여해갔다는 그 대답을 듣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이 목사들 모이는 자리에 동참을 해서 여기에 대한 모두 발언도 하고, 지금 현재 구라파나 저쪽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영상으로 뉴스로 나온 그 내용들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심각한 일을 우리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손 놓고 있어서는 결국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한국교회 부흥은 꿈도 못 꾸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 심각성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뜨겁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용납할 수 없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앞세우면서 교묘하게 함정을 판 것이 뭐냐면 개인의 자유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교를 믿겠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기독교인인 누군가가 예수 외에 구원 없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상처를 받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까지 물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남자, 여자, 성별 문제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도 심각한 문제죠.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까지 남자였지만 지금부터는 여자다 하면 그것이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는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기초회 끝나는 날도 제가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얼마만큼 목사님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나서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 구원받는 길은 완전히 차단되고 말 것이다라는 심각성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거든요. 성경을 봐도요. 동성애가 성행했던 소돔과 고모라 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요. 로마가 그렇게 정말 대단한 국가로 이렇게 성장했지만 역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리로 쓰는 그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로마 제국도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역사가 말하고 있어요. 세계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성전환 수술 없이도 나는 이제 지금부터 여자야. 그게 허락이 되어지면 남성 성기를 달고 여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혼탁해지겠습니까? 정말 혼돈 속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현재 유럽에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강미교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상위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예배 중에 나타나서 설교를 중단시킵니다.
오늘부로 이 목사님은 파면됐습니다. 목사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목사님이 파송될 테니까, 감리교는 파송제도잖아요. 파송될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 예배를 중단시키고 해산시키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 일이 남의 일입니까? 우리와 무관한가요? 아니요. 지금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거기에 포괄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만약 크리스찬이다 라는 사실만 밝혀져도 사회생활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일까지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아닌 말로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7일 날 그 광화문 강단에 서지 않습니다. 세우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도들 데리고 다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형 버스를 동원해서 성도들을 동참시키겠다는 거죠. 이 한국교회 그 위기를 그들은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찾아보면요,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 달 전부터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또 별나게 그런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별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야말로 이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칙을 따라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역행하는 자들 막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식조차 하지 않고 아무런 개념조차 없는 목회자라면, 성도라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법칙을 외면하는 사회, 무시하는 사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 불보듯 뻔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남자 며느리가 생기게 되고 여자 사위가 등장하는 이상한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막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날 주의 종들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설교를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설교하면 입건이 되는 겁니다. 벌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한두 푼이 아니에요. 최소 3천만 원 이상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10월 27일 만사 제쳐놓고 그날까지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았습니다만 4주가 남았는데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고, 허락한다면 금식하면서라도 정말 미스바 금식 성회처럼 한국교회가 참여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해괴망측한 악법이 더 이상 생겨나지 못하도록 교회가 나서서 미연에 막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늦은 감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온 교회가 다 참여가 된다면 분명히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질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화문에 집결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힘쓰는 사람으로 아마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들 이런 걸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은 주님이 그들의 중심도 보고 계시니까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 미명하에 그 내용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보다 더 망령된 말은 없을 거예요. 이보다 더 허탄한 주장은 없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개되지도 하지 않는 이 짓을 왜 인생들이 하는가? 그들이 화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이 마비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 주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만약 이런 일에 무관심하다면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선언하기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점점 나아가고 있다.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오늘날 21세기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정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이 한국교회에 덧입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부활의 산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고리타분한 목사로 취급당해요. 예? 오늘날 어떤 시대인데 과학의 첨단에 부활의 산소망, 허황된 얘기처럼 취급하는 그런 현대교인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다, 잘못됐다, 틀렸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기독교의 핵심이 죄사함과 부활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소망인데 부활이 없다? 부활이 지나갔다?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잖아요. 초림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 속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천하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은 똑같은 상황으로 오실 것이다 선언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위성이 발달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위성으로 중계가 가능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 동시에 전 세계에 위성 중계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 못 볼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빠져서 산들아 가리워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왜? 그 주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두려움에 쌓여서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전혀 정반대의 해석을 하는 그런 신학자도 생기고 그런 목사까지 생기니까 말세는 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목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아니요.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저는 어저께 제 카카오스톡에 그런 글을 썼어요.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솔직히 난 내 심정이 그래요. 신학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목회하는 자격을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신학 성경을 최소한 200독, 300독 한 사람들만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걸 지식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언해야만 그들에게 구원이 더딥혀지지.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진리의 영 성령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이미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성령이 내게도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이 끝나기 전에 그 영 속에 임하시는 분이 진리의 영신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설교자지 다른 건 다 가짜예요. 정말 가짜예요. 저도 24년, 25년 동안은 세미나 가서 배운 거 그거 써먹으면서 그게 목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 목회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 주변에서는 대단하다 그랬어요. 아, 목사님 열정도 대단하시고 성경도 많이 알고 메시지마다 은혜가 된다고. 제가 속았더라고요. 그런 말에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너 지금까지 목회 잘못했다. 그거 인본주의다. 네가 주인이지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신 그런 목회가 아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제가 목회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몇 차례 고백했잖아요. 예전 같은 목사였으면 교회 문 닫아서 문 닫았지 택시전도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택시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순간순간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데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성경 해석과는 판도가 다르더라고요. 혹여 어떤 목사님은 자기 설교하고 내 설교하고 견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요. 저는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대언할 따름이에요. 혹자가 보면 저 목사님 좀 이상해. 자기가 설교한 거 녹화해 놓은 거 3번, 4번, 5번 계속 봐. 참 이상한 목사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원고를 써가지고 읽어댔으면 제가 한 설교예요. 저는 제가 하는 설교가 없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인본주의에서는 목회자 세미나 가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를 통해서 사모님이 은혜 받으면 성공한 설교라고. 그건 인본주의에서 통하는 얘기예요. 저는 입장이 좀 달라요. 제가 한 설교에 제가 은혜 받지 못하면 실패한 설교라서 제가 그래요. 혼자 차량 운행하면서 손님이 없을 때는 순간순간 저는 제 동영상을 주일 예배 동영상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아,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표현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셨구나. 제가 놀랄 때가 많아요. 왜? 내 설교가 아니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정말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의 주체가 목사 개인이라면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님 의지해서 내 입술을 내 심령을 주님께 맡겨버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란 사실. 제가 15년 동안 이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일주일만 택시 전도해보면요 저보고 아마
대단하다고 존경합니다 그럴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 어렵다는 거 다 알잖아요. 단순히 운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복음도 전하고, 때로는 거부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냥 운전만 해주세요. 그 말 들을 때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은 그게 목적이니까, 택시 타는 목적이 내 목적과 다를 따름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그릇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깨닫거든요. 그래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거룩한 방파제라는 설교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0월 27일 날 만사 제쳐놓고 광화문으로 집결해서 정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될 것이고, 물질 만능주시, 쾌락추구 시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정말 단결한 모습을 위정자들이 봐야 되고, 국회가 봐야 돼요. 아, 우리가 함부로 까불다가 금고 다치겠다, 큰일 나겠다, 그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위협감까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단합된 모습, 연맹된 모습, 그것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렇게만 된다면 한국교회, 대한민국 달라질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선교 중심 국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시고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거룩한 방파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 동서노회 가을 정기노회가 베트남에서 개최가 됩니다. 15명 목사님들이 참여를 하는데, 가고 오는 항공편을 미시해서 그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날은 현지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담화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것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선교용품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그 베트남 선교 주체가 되고 있는 이방원 목사님이 원키즈 클럽이라고 교육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태블릿 PC하고 노트북 같은 그런 제품이 필요하니까 혹시 후원할 수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오셨을 때 3개 드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번에도 또 준비를 몇 개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현지 목회자들에게 와이셔츠나 넥타이 같은 그런 선교 후원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치약을 2박스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드렸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현지에서 굉장히 그 생필품을 필요로 하니까 갖고 오시면 고맙겠다고 얘기 통화를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리면서 언급했지만 10월 27일 2시부터 한국교회 총연맹 단합 예배가 광화문 일대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소한 100만 명 이상 모여야 된다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도하시며 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 속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여러가지 선물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대한민국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주께서 피로 갑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